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2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기사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편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기록된 이 내용 외에 우리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과 기적, 행위들 굉장히 많았죠. 그러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추려서 뽑아내서 오늘 이렇게 사복음서가 이렇게 편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은 정말 예수님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이런 본문을 만날 때면 잠시 우리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 본문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말이죠.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침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이 기사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말이죠.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가지고 이런 본문을 보고 또 파헤치는 것도 오늘 이 본문의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말이죠. 먼저 이 침례 요한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침례 요한이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까? 저희 교회는 침례 교회입니다. 그래서 침례 교회라고 하는 것도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 문제가, 이 단어가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또 뭐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어보자는 취지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침례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세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셔도 성경에 세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전부 침례입니다. 이 침례라는 단어는 밥티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밥티조는 물에 담그다라는 의미지 절대 뿌리거나 관수례가 아닙니다. 물에 담그는 겁니다. 푹 머리까지 담그는 겁니다. submerge라고 하는 이 물에 푹 담그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침례는 다 이렇게 담그는 침례지 물 뿌리는 침례, 소위 말해 세례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교회들에서 만든 단어죠. 오늘 침례 요한의 이름도 이렇습니다. 원문에 보시면 요하네스 호 밥티스테스라고 합니다. 요하네스, 이제 요한, 호는 정관사입니다. 밥티스테스, 그러니까 베프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존 더 베프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죠. 이 중요한 단어를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당시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도래를 사람들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자꾸 일깨워줬죠. 거기에 자신의 삶을 굉장히 절제하며 금욕하며 세속
물들지 않는 삶으로 항상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반드시 메시아가 자기 세대에 도래할 것을 믿으면서 준비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침례를 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건드려도 침례 요한은 건들면 안 됩니다. 왜?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종교인이 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1절에 보시면 이 헤롯이 이 침례 요한을 죽이죠. 침례 요한이 이 옳은 소리를 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서 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급기야 어떤 이 왕가의 잔치에 놀이개감으로 취급하여서 결국은 허무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이 출생하던 당시 어린아이들을 막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이 헤롯은 분봉왕 헤롯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의 헤롯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이 헤롯 대왕은 나중에 죽고 나서 이 나중에 자녀들, 특별히 이 3명 아들 세대에게 이렇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한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통치하게 했는데 이것은 사실 헤롯 대왕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에는 3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헤롯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첫 번째가 있었고, 둘째가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 세 번째가 헤롯 빌립입니다. 이 세 아들에게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유언이 너무 알아듣지 못하는 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한 달 전에 한 유언과 죽기 일주일 전, 죽기 3일 전에 한 유언이 말이 다 다른 거예요. 죽기 한 달 전에는 네가 가져라, 죽기 보름 전에는 네가 가져라. 누구에게 가지라고 하는 건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판정받기 위해서 이 로마 황제에 가서 이거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자꾸 싸우니까 로마 황제가 니들 셋이 똑같이 나눠 가져라. 그래서 왕위가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이 3명이 똑같이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맨 위에 노란색, 이 노란색은 헤롯 빌립 막내가 이렇게 치리하던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가운데, 일부 예배 때 저게 핑크색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게 무슨 색인가 했습니다. 저 핑크 가운데 있는 부분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마지막 맨 왼쪽에 아래에 있는 저 녹색 땅이 바로 헤롯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첫째가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다스리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결혼을 했을 때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 침례 요한에게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가 정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는 나중에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을 맞이하기 전에 원래 본처는 어디에 출신의 사람이냐면 이 사해 동남쪽에 보면은 나바테 왕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르단 그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르단의 최고의 그 성지, 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성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 수도로 해서 이 나바테 왕국이 예전에 BC 7세기에 이렇게 왕국이 세워졌었는데요. 요 공주가 헤롯 안티파스랑 결혼을 해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죠? 저는 아직 거기까지 가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2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왕이 더군다나 20년의 세월을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이 로마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헤롯 빌립의 와이프인 이 헤로디아에게 한눈에 반합니다. 첫눈에. 그래서 대쉬하죠. 거기서 헤로디아가 맞장구를 쳐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같이 여행을 갔던 헤롯 빌립은 아까 말씀드린 삼형제 중에 막내인 헤롯 빌립이 아닙니다. 복잡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이 집안이, 집구석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림을 보지 않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오늘 헤롯 아켈리우스와 헤롯 안티파스는 네 번째 헤롯 대왕의 와이프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막내 아들인 헤롯 빌립은 다섯 번째 클레오파트라, 그 클레오파트라 아닙니다. 그 클레오파트라 그 왕비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같이 여행을 갔던 헤롯 빌립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셋째 아들에게서, 헤롯 대왕의 셋째 와이프에게서 난 아들이 또 헤롯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헤롯 빌립 1세죠. 헤롯 빌립 1세의 와이프가 헤로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동생 헤롯 빌립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목사님 장황하게 설명합니까? 저 헤로디아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를 소개하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저 헤로디아가 이 헤롯 빌립도 여러분 보시면은 왕위 계승의 후보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빌립이 어떤 이유에서, 그거 설명하면 또 길겠죠. 어떤 이유에서 이 왕위 계승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 굉장히 악독하고 권력에 야욕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내 남편은 틀렸습니다. 내가 왕비가 되기는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헤롯 안티파스가 들이대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 옳았구나. 여러분 요즘에 예능 옳았구나 하십니까? 탁구. 옳았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한 남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가계도를 잘,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랑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까 그 나바테 왕국의 공주였던 이 20년 살았던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 본처는 두려운 나머지 자기 동네로 도망갑니다. 자기 동네로 도망가서 아버지한테 다 일르죠.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휘청거려가지고 결국은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 때문에 망합니다. 이게 여자가 무섭습니다. 이 여성이 역사적으로 항상 역사의 이 출발점은 항상 이 여성들이. 이것을 침례 요한이 정죄합니다. 고발합니다. 안 된다 말이죠. 잘못됐다 말이죠. 특별히 이 레위기 18장 16절에 근거해서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또 레위기 20장 21절에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근거로 공개적으로 정죄하고 저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너무 불편하고 화가 나고 헤로디아가 또 열받고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 당시에 그만큼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증언입니다. 그만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관들과 종교인들 사이에서 정말 함부로 하지 못할 존경받는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이 침례 요한은 삶으로 보여줘요. 말과 행동에서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삶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비록 삶에서는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약대 토롯을 입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과 의와 겸손과 신실함과 정직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침례 요한의 말 한마디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초라한 인생을. 여러분 얼마나
위대함,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사실은 제일 은혜를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말 한마디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줄 만큼의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 은혜를 받고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목회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말이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이것이 보증이 되고 크레딧이 돼가지고 신뢰할 만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회를 정화시키고, 그죠? 다시 이럴 수 있을까 말이죠. 이 침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당신들의 행동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악한 행동입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동요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말 한마디로.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제가 볼 때는 헤로디아가 더 열받았을 거예요. 엄청 닥달해가지고. 왜요? 이 사랑을 가장한 자기 야욕이 들킨 겁니다. 그죠? 침례 요한을 가두고. 그죠? 근데 사실 안티파스는 이 백성들의 동요가 무서워서 그렇게 안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강력하게. 헤로디아에게 요한은 굉장히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왕인데 말이죠. 내가 이 땅의 주인인데, 그래서 내가 곧 법이고 내가 규칙인데 일개 종교인 하나가 나와가지고 나를 정죄한단 말이죠. 옳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누가 그 왕과 왕비에게 정죄를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왕과 왕비를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침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그죠? 움츠러들지 않고, 아무리 권력으로 짓밟으려고 해도 잘못됐습니다. 왕이시여. 부정한 결혼입니다 말이죠. 그러니 이 헤롯과 헤로디아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이 요한이 얼마나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사와 계략에 능한 헤로디아가 이를 꾸미는 것입니다. 계략을 짜내서 기회를 누리, 어떻게 하면 저 침례 요한을 죽여버릴까? 남편 헤롯 안티파스는 민심이 두려워가지고 우물쭈물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 그래, 헤로디아는 온통 밤낮으로 저 침례 요한을 어떻게 죽일까? 그죠? 그래서 누구랑 모사를 꾸미냐면 자기 딸과, 빌립 1세와 낳은 딸이죠. 그 딸과 모사를 꾸밉니다.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때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의 생일이 왔습니다. 헤롯의. 옳다구나. 자꾸 옳다구나를 제가 광고하는. 옳다구나. 이겁니다. 걸렸단 말이죠. 기회가 왔습니다. 대대적인 헤롯 홀리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작정을 하고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작정을 하고 춤 연습을 합니다.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그죠? 열심히 화장도 이쁘게 하고 화려하게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왜요? 어떻게 이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 여러분, 이 살로메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뮤지컬이나 연극의 그 주제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살로메가 췄던 춤과 공연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로메의 춤을 보는 거예요. 이 살로메의 그 헤롯을 유혹하는 이 장면, 이 대목이 너무 유명해서 역사적으로 그림이 굉장히 많이 그려졌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막 그냥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이게 헤롯이 얘가 오늘따라 왜 이러지? 너무 놀라는 겁니다. 춤을 너무 예쁘게 추고 막 사람들을 홀리고 아주 정신을 빼놓는 것이죠.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인 이야기를 썼던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책 중에 살로메 유모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살로메가 헤롯을 유혹하는 그 대목을 쫙 이렇게 묘사해 놨는데, 물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써놓은 건데, 거기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문장들로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꼬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가 15살 된 소녀입니다. 그 소녀가 그냥 온몸을 바쳐가면서 이 그 춤을 추니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로마의 고관들과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혼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구나 하면서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기분이 좋구나, 뭘 갖고 싶니, 소원을 말해봐. 이거 웃으시면 다 아시는 건데, 이 걸스 제너레이션, 이 소녀시대의 노래,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근데 여기서 살로메가 지체하지 않고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뭘 갖고 싶니? 소원을 말해봐. 지체하지 않고 말합니다.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너무 생뚱맞죠. 전혀 예상치 못한, 헤롯이 전혀 예상치 못한, 뭘 갖고 싶니?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왜냐? 이 명분이 너무 약해요. 이 존경받는 선지자를 이렇게 놀다가 소원을 말해보거라,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한을 죽이기에는 이거는 너무 명분이 약한 거예요. 역적의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떨어지면 그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미안, 농담이었어, 이런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말이 떨어지면 법이고 규칙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9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왕이 정말 그 소원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다 쳐다보고, 그러니 너무 난감한 겁니다. 이 헤롯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은 내뱉었고 큰일 났네, 침례 요한을 죽여야 되나 말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죽이죠. 제가 오늘 사진을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 사진은 여러분, 이게 나중에 구글에서 찾아보십시오. 침례 요한의 소반에 담긴 침례 요한 치면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그렸는지,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침례 요한은 도대체 몇 번을 죽은 거냐, 그림 속에서 엄청 그림이 많습니다. 여러분, 헤로디아는 왜 이렇게 요한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서 이 헤로디아는 왜 이렇게 침례 요한을 죽이는데 집착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요한이 죽어야 진리가 죽고 정의가 죽어 없어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요한이 죽어야 정죄도 없고 율법도 죽는 겁니다. 정죄가 없으면 자기가 한 행동이 불의가 아니라 옳은 행동이 되는 거예요.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달려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진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누가 감히 나를 죄인이라 하겠으며, 누가 감히 내가 한 행동을 죄라 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인생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며 하는 행동들을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법은 그때그때마다 권력자들에 의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문화에 의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어느 문화에서는 죄지만 어떤 문화에서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유일하게 인생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며 인생들의 행위들을 동일하게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들은 이 성경이 불편한 겁니다. 이 성경만 없으면, 이 진리만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왜냐?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문화나 사람들의 인식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바꿔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동성애를 죄라고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이 성경을 없애버리고 싶고 찢어서 불태워버리고 싶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왜곡하죠. 왜곡해요.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회자들이 꽤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이 동성애를 지지하죠. 그런 사람들과 연대해서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문장과 구절과 단어들을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명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 같은 데서 이런 구절들, 이런 피켓들로 막 보이면서 성경을 난도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사 헤테로와 퀴어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어디 저런 구절이 나옵니까? 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죠? 자카르와 네카바로 창조하셨습니다. 메일과 피메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헤테로는 여러분 이성애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성애자. 그러니까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난도질을 하는,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찢어버리고 싶은 것이죠. 사무엘하 11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다윗의 강간으로 임신했습니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자기가 임신시킨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르고 전쟁에서 한참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동침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한참 전쟁하고 있는데. 근데 이 우리아는 너무 충심이 강한 장수라, 왕이시여, 이렇게 전쟁 중에 제가 집에 가서 아내랑 동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성 밖에서 있다가, 성에 있다가 그냥 전쟁에 또 나가버립니다.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 죄가 덮여지지 않으니 급기야 다윗은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여러분, 참, 우리아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아까 사무엘하 1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햇사람입니다. 위에 히타이트 제국 사람이죠. 햇사람, 터키 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다윗의 명성을 듣고, 성군이라는 명성을 듣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용병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네에서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개명해서 우리아라고 지으면서 다윗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우리아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빛이시다. 우리야, 오르가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빛이 다윗의 죄를 계속 비추는 겁니다. 우리야만 앞에 있으면 다윗은 자기의 죄가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이 빛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립니다. 한 가문을 그냥.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이 빛, 성경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고 불편한 겁니다. 왜냐? 진리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불편해 할까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말 불편해 할까요? 저들은 진리로 살아. 저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 그래서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해. 나를 괜히 죄인으로 만들어. 그래서 참 기분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불편해 하냔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불편하게 하느냐? 예수 믿는 것으로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속적으로 살아서 불편하게 합니다. 더 욕심부리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서 불편하게 합니다. 미성숙한 인격과 행동으로
말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 뇌리에, 제 기억에, 제가 일부 때는 굉장히 차분하게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피드백을 할 때마다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네, 오늘은 조용히. 그래서 일부 때는 어느 정도 좀 성공한 것 같은데, 제가 아직도 제 뇌리에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지하철 문이 이렇게 징 열리죠. 저는 이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문이 열리죠. 그런데 사람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방이 먼저 날아오는 거예요. 왜요? 저기 빈자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가방이 날아와서 정확히 그 빈자리에 안착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어떤 아주머니께서 가방을 먼저 던져서 자리를 차지해서 그 가방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는 옆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빼든가 하나만 하든가. 그분은 두 가지 다 사람을 불편하게 한 것이죠. 미성숙함과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람을 불편하게. 진리로 세상을 불편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세상을 불편하게 해야 되는데, 미성숙함과 거짓과 탐욕과 불화와 분쟁과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음행으로 세상을 불편하게 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서 세상을 불편하게 해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 정직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거짓말을 하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그래서 세상을 더 불편하게 하고, 물질에 욕심 부리지 않아서 세상을 불편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탐욕으로 사람들 것 빼앗고 약자들을 누르고 인색하고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성에 대해서 정결하고 순결해서 세상을 불편하게 해야 되는데 더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행하셔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진리를 담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불편해야 됩니다. 부담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욕심 부리는데 말이죠. 나는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나는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하며 사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나처럼 살지 않는가? 불편해. 저 사람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좀 더 마음이 편하고, 저 사람들이 눈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어. 이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돈이 최고인데 왜 저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저렇게 자유하지? 나는 돈 없으면 못 사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자족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저들은 기뻐하며 돈 없이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말이죠. 기분 나쁜 거, 기분 나빠. 너무 기분 나쁘고 불편해. 내가 틀린 기분이야.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기분이야. 이런 느낌이 들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진리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성경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러라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리로 세상을 불편하게 하고 진리로 세상을 이기라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꺼려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순교라는 단어. 목사님,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순교라는 단어는 제발 교회에서, 제 신앙생활 하는 데에서는 순교라는, 목사님 순교라는 단어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자꾸 순교라는 단어를 꺼내시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우리가 어쩌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이 단어가 순교가 아닐까.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순교입니까? 이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무슨 순교입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2017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미국의 이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신학교로도 굉장히 유명한
이 고든 코넬 이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찬,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냈는데요.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2017년도에서 2007년도죠.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9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매해 9만 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순교가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 순교, 예수를 위해 죽는 이 일을 여러분 그저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냥 덮어두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뭘까요? 순교는 진리로 사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적당하게 하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딜레마가 이것입니다. 적당이라는 것은 어디까지일까 말이죠. 적당.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 앞에서 적당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꿈꾸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남기고 싶으십니까? 침례 요한은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의 놀이객감처럼 놀림을 당하다가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순교라는 고귀한 단어를 쓰기에도 민망하게 사람들의 농담 따먹기로 죽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에서 뭘 건졌을까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 자기는 인생에 뭘 남겼으며 자기 인생에서 뭘 건졌다고 생각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진리를 담고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불편하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무한 인생이라고, 헛된 인생이라고, 헛된 죽음이었다고 오히려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여러분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무시했어도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받으시고 기억해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침례 요한처럼 죽으시는 것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처럼 똑같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침뱉음받고 놀림당하는 것으로 화답하시고 침례 요한의 죽음을 빛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뤘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침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담고 이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이 세상을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프리카 가서 이슬람 국가 가서 순교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빛을 비추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옳다는 것을,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성경이 옳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것으로 이 세상을 불편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담스럽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지키시라는 말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실 때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무엇이 남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를 위해 사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연회, 시닥거리면서 술 먹고 춤추고 노는 그 자리에서 놀이개감처럼 여겨질 정도로 허무하고 헛되게 하나님의 사람 침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평생 준비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로가 이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옥적인 죽음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조롱하고 우스갯거리로,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처형당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각개인의 삶이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리 때문에 세상을 불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부담을 줘야 됩니다. 진리 때문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리로 세상을 불편하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침례 요한과 묶여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 인생에서 남길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보이는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허무하게 죽은 것 같은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참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겠습니다. 부담스럽게 하겠습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 이것을 남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